우리는 말세 마지막 때 복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원수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은 그를 평생도록 죽이려고 뒤쫓아다니던 사울왕을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복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보면서 우리도 이 복수의 시대에 어떻게 복수하지 않고 복되게 살아갈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거롯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다윗은 지난주 시강야를 떠나서 이제 엔게디로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이 사울왕이 3,000명의 정예 용사들을 이끌고 이번이야말로 마지막으로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초로의 기회라고 해서 엔게디로 추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양의 우리가 있는데 그곳에 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굴로 뒤를 보러 갔다는 거예요. 이 뒤를 보러 갔다는 것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레아 세크 에트 라글라유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영어로 번역하면 cover his feet라고 기록돼요. 그의 발을 가리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왕의 경우에 있어서는 참 왕의 의복을 입다 보니까 이렇게 이를 보려고 하면은 왕의 옷자락이 발을 가린 데서 또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쉽게 NIV 성경은 relieve himself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용변을 보러 그곳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굴 속에 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기야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수의 절호의 기라고 그의 부하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건의합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 내 생각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한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번 기야말로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이 사울왕을 단번에 처리할 수 있는 초로의 기한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왕 뒤에 가서 그의 목을 벤 것이 아니라 그의 옷자락을 베고 돌아온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가 생각에 선한 대로 행하라는 것에 결코 복수하는 것이 선한 것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오히려 원수를 용서함을 통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일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세 마지막 때 얼마나 많은 원수들의 휩싸여서 살아간지 몰라요.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고 그랬어요. 오늘 또 예배 마치고 집에 가보십시오. 방 안에 자빠져 뒹굴고들 있을 거예요. 그 집안 시족들이 단체로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못질을 하고 피눈물을 흘리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냐. 이웃집 아저씨나 아줌마가 우리에게 상처 주고 불행과 고통 속에 살게 한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을 이루고 살게 해준 그 원수들이 우리를 얼마나 불행과 고통 속에 일생도록 살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세상은 말할 것도 없어요. 사탄에 휩쓰인 세상은 믿는 자들 어떻게든지 쓰러뜨리려고 얼마나 갖가지 계략을 세우면서 우리를 향해서 달려들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까지 와서 정말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상처를 주고 참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불행과 고통 속에 살게 하는 그런 원수들이 어디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어디 두고 보자, 이렇게 복수의 칼을 가는 그런 본능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과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우리도 그 사랑대로 사랑하고요, 그 용서대로 용서하고요, 그 십자가의 인내대로 우리도 인내하며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말세의 교인들이 이 사랑하는 것에서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얼굴 붉히고 눈깔질이나 해쌓고, 또 그리고 감정 사고 감정 안 풀고 어디 두고 보자 벼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옥 같은 삶이 세상에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제자도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느냐 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분명히 증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체험한 자들은 그 사랑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죄 많은 죄인들과 또 정말 극심한 죄를 범한 창녀들과 또 남을 등쳐먹는 세리들과 병자들까지 다 용서하고 품어주셨어요. 근데 딱 한 가지 부류만은 주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셨던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정말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거룩한 채 하지만은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지도 않아요. 온갖 거짓과 이선과 가식 가운데 휩싸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 예수님께서 진노하셨다. 오늘날 있어서 이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받을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수의 시대에 그까지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다 심판해 주시고 하늘의 성과 이 땅의 복으로 갚아주실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하며, 이 엔게디 굴에서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초름의 기회를 맞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사울 왕을 죽이게 될 때 그는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유혹까지도 받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옷장만 베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이것이 마음에 가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다윗의 마음에 찔렸다고 하죠. 그만큼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마지막 때도 이런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것을 spiritual sensitivity라고, 영적으로 제약된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면서 철저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근거가 뭐냐? 우리는 두 가지를 꼭 붙잡아야 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성령, 이 두 것을 꼭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전주 화요일에 한 권사님이 찾아오셨는데요, 가슴에 심한 통증이 느껴진다는, 견딜 수가 없어요. 밤잠을 못 잔다는. 그래서 제가 늘 환자들 오면 묻는 말이 있어요. 병원에 가보셨습니까? 물었어요. 병원에 갔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뭘 합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저의 판단은 이것은 신경성 질환이다 하는 결론을 내리게 돼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의 질병의 3분의 2가 이 마음에서 오는 병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스트레스 받거나 좀 마음에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화요일에 CT 검사를 받는다고 그래서 그럼 결과 갖고 수요일날 뵈십시다. 그래서 수요일날 새벽기도 또 오셨어요. CT 촬영 결과도 깨끗하게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틀림없이 그건 신경성인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지난번에 아무런 스트레스 받은 것도 없고 힘든 일도 없다고 하는데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부담이 되고 누구에 대해서 서운한 것이든지 뭔가 풀리지 않은 감정의 응어리가 없습니까? 그때 이 권사님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해주세요. 목사님, 사실 제가 시집 와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무한한 남편에 대해서 좀 서운하고 또 이 환경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지 못한 그런 마음의 불편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우리는 하찮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심리치료학적으로 볼 때 계속 무의식 가운데 쌓여서 터져난 게 신경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견딜 수 없는 가슴의 통증으로 느껴진 겁니다. 이제라도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으십시다. 주님의 치유를 받으십시다. 그래야만 권사님 남은 여생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처방약으로 드린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근심 걱정 떠오르면 의식적으로 피해버려야 돼요. 여러분 안 피해지면 저를 생각, 제가 누굽니까? 김우식 목사 아니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피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상처와 스트레스, 감정들조차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다 아뢰 수 있길 바랍니다. 조금도 남김없이 내 마음 편해질 때까지 간구해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은 감사함으로 아뢰야 됩니다. 권사님, 여러 가지 불편한 삶의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권사님 이렇게 건강한 거, 암 안 걸린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한 가지만은 더 감사하십시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권사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뜨겁게 기도해드리고 돌려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마음의 불편함과 감정과 스트레스와 상처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이 복수의 시대에조차도 우리는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성경과 성령에 의지하면서 다 주님 쏟아놓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사람도 용서하게 되고 어떤 환경도 감사하게 되고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을 새롭게 회복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다윗이 마지막으로 사울 왕에게 복수하지 않았던 것은 사울 왕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자신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하들도 절대 복수 못하도록 금했던 이유가 단 한 가지,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이 사실. 그래서 다윗은 계속 살해의 위험과 추격을 당하면서도 이 다음 장의 사무엘상 26장에서도 사울이 잠들었을 때 또다시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의 왕권을 상징하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돌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 한 가지,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이기 때문에 그가 해서는 안 된다고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삶이 절대 복된 삶 못 사는 거예요. 지난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우리 부모님 세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영적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복을 받고 부흥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복된 나라로 경제대국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된 이 삶을 자손들에 물려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 권위를 철저히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은퇴하시고 팔순을 마시신 왕성교회 길자연 올로우 목사님이 쓰신 목회 현장에서 발견한 목회 보감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어요. 이분은 원래 한의사 출신이어서 그런지 이 동의보감에서 아마 따오신 것 같아요. 목회보감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내용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평생 한의사 하다가 주의종으로 소명받아서 목회해 오면서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으신 것 두 가지. 날마다 새벽제단 쌓고 날마다 말씀 묵상 1시간 이상씩.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을 1시간 이상씩 매일 해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어려운 일은 닥쳤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렸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괴롭히고 힘들게도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라는 영적 권위를 인정하면서 끝까지 사랑으로 대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주 총회장만 되신 것이 아니라 켈빈 대학교 총장하시고 총신대학교 총장하시고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까지 이 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그 책 가운데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크게 가슴이 와닿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린 자니 거스린 자는 심판을 처치하리라. 분명히 경고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마지막 때 우리가 복수의 시대를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영적 권위를 인정하면서 복수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생 복되게 하시고 귀하게 쓰시고 크게 영광 거두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에 가서 금요일 새벽 기도까지 이제 우리 총회 부흥전도단 수련회 인도하러 갔어요. 그곳에 가서 제가 이번에 대표 회장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총회 부흥전도단을 통해서 이 치유 목회와 치유 설교를 전하라는 뜻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우리 육신을 참 무너뜨리려고 하는 영혼의 제약과 마음의 상처와 이 육신의 질병을 어떻게 치유하는 치유 설교를 할 것인가 말씀을 은혜를 끼친 다음에 그날 밤에 직전 대표회장이 저기 동해의 배단위교회 김병호 목사 우리 교회도 오셔서 큰 은혜를 끼쳐주셨습니다만 그 선배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남편 집사님이 젊은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그 부인 집사님이 고등학생 딸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막막한 가운데 있었는데 한 좋은 배우자가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갖춘 분인데 한 가지 큰 의미 있다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였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새아빠랑 엄마랑 이 딸이랑 같이 살게 됐는데 믿음을 갖지 않으니까 그것이 세상적으로는 행복해 보였지만 거기서부터 그 가정에 불행이 시작돼 버린 거예요. 엄마가 잠시 친정에 간 사이 이 새아빠와 고등학생 딸만 있는데 이 새아빠가 어느 날 딸의 방에 들어오더니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덮쳐버린 거예요. 성폭행을 해버린 이 딸의 일생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버린. 더 가슴 아픈 것은 엄마만 없으면 성적인 요구를 하면서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과 같은 삶에서 이 딸은 한 말도 못하고 고통을 겪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독립에 살겠다고 집을 뛰쳐나갔다고 그래요. 그러던 가운데 어린 시절 아빠하고 같이 다녔던 그 교회가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아빠 생각에 그 교회를 찾아갔던 예배를 드리는 시간 내내 하늘날 먼저 가신 아빠를 생각하면서 눈물 속에서 예배를 드렸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다 일어나 가는데 자신은 일어날 힘이 없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앉아서 아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제 나 얼마 안 남았다. 이제 남은 세계를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면서 그렇게 울기 시작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라. 그래서 거기서 앉아서 옆에 있는 성경 무작정 펼쳤대.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18장 22절과 35절 말씀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할지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 철전주 원수 같은 사람, 그 새아빠를 용서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절규를 했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엄마는 용서할 수 있지만 그 새아빠만은 용서할 수 없어요 하고 버텼대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계속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성경으로 향하게, 그래서 성경을 다시 붙잡고 읽기 시작했대. 그런데 성경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읽을 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눈길이 확 끌리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죄를 모르니까 나를 이렇게 십자가 못 박고 이 고통 가운데 죽이는 거 아닙니까? 저들을 불쌍히 여시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모진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통당하면서도 저들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러는데, 너희 아버지가 신앙도 없는 사람이고 양심도 저버린 사람인데 그러나 새아빠 용서할 수 없느냐? 성령님의 음성이 다시 한번 그를 강권해. 그래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더니 이 딸이 마지막에 그랬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감정으로는 도저히 새아빠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도 저를 용서해 주셨듯이 그 사랑으로 용서하겠습니다. 돕고 가고 오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참도가 눈물을 쏟으면서 용서의 기도를 하는데 그 마음속에 하늘로부터 평안이 임하겠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좌절과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감격과 기쁨의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의 새아빠 용서했어요. 저를 일평생 이렇게 짓밟고 죽이게 한 이런 짐승맛도 못한 새아빠지만 비로 용서하게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저 용서 못하고 평생 이렇게 고통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 용서하고 떠나게 해서 감사해. 고백과 찬양이 터져나오기 시작.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음의 평안이 임하면서부터 육신의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라. 날마다 그 통증이 절감되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병원에 다시 찾아갔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한 말이 축하합니다. 온몸에 퍼졌던 암이 깨끗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젊은 날 인생이 짓밟히고 찢겨지고 정말 죽어가는 그 인생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했을 때 기적적인 치료를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만은 나는 용서할 수 없어. 언젠가는 내가 복수하고 말 거야. 이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했어요. 어떤 수라도 용서함을 통해서 선으로 악을 갚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면서 이 모든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이 복수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영광스러운 복을 누릴 수 있는 지름길인 줄 확실히 믿습니다.